지난 시간에 네가 온전케 되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네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이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유대인 율법 준수와 관련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면 본문 말씀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지금 안식일과 그에 따른 율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이야기를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법을 한자로 보게 되면 물 수변에 갈 것자를 쓰는데요. 즉 물 흐르듯이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치에 맞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참다운 법 정신이란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세워가기 위해 법이 제정되고 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의 법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하나님의 법 또한 이 법의 정신을 지니고 있겠죠. 세상의 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정신 또한 사랑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나라 법은 그 기본 토대가 하나님의 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비롯해 일본의 법, 미국의 법, 이 각 나라의 법들은 유럽, 즉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나왔고 또한 그 유럽 국가의 법들은 그 기초 토대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요.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보겠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38년간이나 난치병에 시달리던 한 인간이 고침받아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이라도 추어야 할 판이었는데요. 그러나 본문의 증언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이처럼 그곳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병 나음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는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환자가 중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누가 안식일에 그를 낫게 하는 일을 했는가, 누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을 하도록 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누구를 집요하게 알려 했던 것은 당사자를 찾아내어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는 제목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또한 모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어찌 중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하고 핍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 법의 정신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상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일 수 없었고, 그것은 자신들의 뜻과 판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법의 이름으로 진리를 핍박할 수 있었고, 진리를 정죄함으로써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5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정하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인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와 자신은 안식일에 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말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밝히신 것이죠. 계속해서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한편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즉 유대인들의 이 논쟁, 이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지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면 혼란에 빠지고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또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이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상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같은 분이라는 것이나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해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해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신명기 13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 13장은 다소 출신의 그 사울이, 즉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대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표적이나 이적을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질 때에 이르기를 네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보이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러한가? 계속해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 놓으려 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네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표적을 행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죠? 죽여야 합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고 애원이 성취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으며 애원을 하셨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신명기 13장을 근거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거짓 대언자로 여기든지 아니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겨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주장에 동조했고 오직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와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신성을 강력히 천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표현이 30절에도 나오는데요.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께서 동일한 뜻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이 의롭다면 아들의 심판도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나 한 뜻이기 때문에 아들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들의 뜻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말씀 가운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 것은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또 하시든지 그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역사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0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요. 5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그 유일한 능력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으며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은 자들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셔서 육신이 살아나게 하셨고요. 또한 구원받을 자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계속해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아보니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와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구원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의 그 속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속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심판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계속해서요,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신들이 예물과 헌물과 전통과 율법과 11조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경받으실 권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현재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조상들은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다수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앞으로 7년 대환란, 즉 야곱의 큰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전 민족적 회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